자, 오늘은 사도행전 개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고 혹시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늘 찬송가는 설교 말씀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찬송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아는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설교 말씀하고 함께 연관이 되는 찬송을 부른답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아시겠죠? 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네, 이 찬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사도행전 개관의 전체 말씀으로 했을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일단 여러 가지 개관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믿는 성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과 성령의 간권하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가고 싶은 길로 못 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쪽 아시아 쪽으로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못 전해졌어요? 못 전해졌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유라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쭉 지나가는 거죠. 유럽으로 쭉 지나가서 그 다음에 미국 있는 쪽, 아프리카나 미국 있는 쪽으로 그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도착하는 방향에 성경에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본교회를 떠나야 했고 그 본교회를 떠나면서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믿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환상들이 보이고 너는 여기에 가라 라고 얘기해서 거기를 가보니까 또 믿을 사람들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직장을 위해서 여기에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단 직장이 우선이거든요 라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건 그리고 재림에 대한 사건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종말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종말적 신앙이란 너희가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승천을 쫙 이렇게 하시자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구름 가운데로 이렇게 올려졌는데 맑은 날이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네, 구름이 약간 끼었던 날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구름 사이로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두 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우리는 안 보겠습니까? 다 보고 있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오셔? 그럼 우리가 아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네.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언제 오신다는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얘기가 없는데
마치 곧 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곧 올 것처럼, 금방 올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잘 시간이 어딨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만 구원을 받아서 되겠냐.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이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지금 안 믿는다.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말이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금 구원을 못 받는데, 이런 큰일이 어디 있을까. 내 남편을 보고서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 극박한 시기에 예수를 안 믿고 있을까. 이런 큰일 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장례를 치를 때요,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면 교회장으로 치르잖아요. 근데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죠.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장을 치르는 것 또는 장례를 치르는 건 순수하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100% 산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단 1%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이 사람아, 모든 사람이 죽지 않냐. 네 옆에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또 네 옆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처럼, 평생 네 옆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이 사람도 단 한순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건강하게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늘 강건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처럼 보이는 주변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기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버는 걸 그렇게 챙기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모두 소모하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죽어있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전부더냐? 라고 묻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영혼이 빠져나간 몸과 영혼이 들어있는 몸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물이 그대로 있고 성분 물질도 그대로이며 세포도 그대로 있고 다 그렇습니다. 단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면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은 몸도 살아있는 몸과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만져보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과는 아예 다른 느낌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좀 보란 얘기입니다. 좀 봐라. 몸이 전부냐? 그게 아니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보란 얘기냐면 그 몸이 결국은 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장례를 지낸다는 건 우리와 영혼이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지내서 관으로 묻으면 좋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부패하고 결국 거기서 버러지가 생기고 몸뚱아리를 먹어치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관 좋은 관에 넣으면 귀한 곳으로 잘 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똑같이 썩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전통 장례 방식대로 하면 매장을 하죠.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몸이 썩지 않고 마른 상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나쁘다 그러죠. 네, 썩어야 되죠. 결국 우리도 썩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야 되는 것이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죽은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속한 누구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장례는 치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희망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신앙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결국 이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희망 하나를 붙잡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이 쭉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심지어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런 고문이나 고난들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죽음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신앙 직접 봤으니까 생긴 거란 말입니다. 직접 봤으니까요. 그리고 본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같이 먹고 계시다가 40일을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제가 올라가는 걸 봤단 말입니다. 직접 봤어요. 또 여러분들도 직접 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공기도 없어 이 사람아 죽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봤는데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 인간 정말 답답하네.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직접 봤다는데 내가 만지고 직접 보고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갔다니까. 근데 없다고 나를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를 미쳤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미쳐도 좋다. 그럼 니네 그대로 살 거면 그냥 살아. 나는 예수 믿고 난 내 영혼을 구원을 받을 거다. 세상에 니네가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니네가 미쳤다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나는 봤다. 이 사람들아, 나도 니네처럼 들으면 안 믿을 거다. 그런데 내가 봤어. 너 어떻게 안 믿냐?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쓰여진 책이 가장 많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지도자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하고 막 불일 듯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될까? 라는 말들을 하죠. 그때에 그런 사건들 뒤에 그 중에 어떤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한번 붐이 일고 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비둬. 한번 부흥 이렇게 떴다가 다 사라지겠지. 이단들도 다 그렇잖아. 라고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우리가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려고 해도 사라질 것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아무리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도 없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도 없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냅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편만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모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복음은 거의 이스라엘에 가까이 접근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런 큰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개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미 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죠. 예, 사도행전은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인데 어쨌든 사복음서가 끝나자마자 사도행전이 바로 뒤따라옵니다. 이게 역사서에 신약의 역사서는 하나뿐입니다. 사도행전이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인 사도들의 환상도 이론도 또는 생각으로 얻어진 사색의 결과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그 책이 이름을 붙여준 것과 같이 저들이 실제로 움직여서 행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책입니다. 결국은 관념에 대한 책이 아니고 실제에 대한 책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감동하셔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로마로 또는 온 세계로 번져나간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 인물은 앞쪽에는 베드로 사도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바울 사도와 그 다음에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그 신도들에 대한 그 결과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적은 전체의 6분의 3 그러니까 반 정도에 해당되고요. 베드로 사적은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그 밖의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약 6분의 1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한 인물인데요. 이 책을 기록한 다음에 누구에게 보냈죠? 누구를 읽으라고 보냈죠?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또는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기록될 때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거리가 있고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여 라고 얘기해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그 사이에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냈더니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그 총독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읽었겠죠? 읽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요. 복음을 영접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는 각하라는 높은 호칭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네, 형제요 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함께 동반했던 열심히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표현하였는데 그럼 의원이니까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은 사랑받는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바울을 따뜻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로부터도 그 신앙과 행동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고르게 의사로서 이게 표현하는 조금 세밀한 그 분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약 누가가 63년 정도에서 로마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참고로 그 주보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앞쪽에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베드로 사도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부분은 교회의 탄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는 시련을 통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기를 거쳐서 시련을 받으니까 결국 온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온 교회가 흩어졌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온 교회가 이방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대상이구나 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까지가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쪽 내용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니까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은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물론 그게 예수님의 뜻이긴 하지만 속에 숨어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활동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열심으로 나타나며, 성령이 임해야 성령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그러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확인을 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이 사도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재물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죠. 근데 이렇게 재물 때문에 욕심을 갖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면서도 그냥 뭐 베드로 사도 앞에 이렇게 내놓을 때도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사실은 일부입니다. 저는 이만큼 드리고 싶어서 이만큼은 제가 챙겼고 나머지는 이만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내 전 재산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가서 자기 소유의 전부라고 내놓았는데 일부를 꼼친 거죠. 그죠? 네,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걸 보이니까 네가 가진 거 이게 전부 판 것이 전부냐? 라고 얘기하니까 전부입니다. 네가 왜 나를 속이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네가 왜 성령을 모독하고 속이냐? 그래서 죽어나갑니다. 이 교회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감동이 되어도요, 온전히 성령으로 움직이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동이 없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들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되었어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욕심이 일부가 개입이 되게 돼 있고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돼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때는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실현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하루에도 믿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될 만큼 그렇게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래서 모두 다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벗어나서 이방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였던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이지 일부러 핍박을 허락하셨고 흩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끼리 모여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좀 모여 있지, 내가 너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밖으로 좀 흩어져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부지런히 가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라. 멈춰 있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으시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신나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아프던 몸도 갑자기 안 아프고 즐거우시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로 하게 할 것입니다. 존말할 때 흩어져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영혼을 전도를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받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인간은 진짜 예수 안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집스럽고, 또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는 거 인정을 하지만 난 저 사람 믿고 구원받는 건 난 인정 못해. 저게 얼마나 독한 인간이고 얼마나 못된 인간이며 저 인간처럼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저런 사람이 믿어서 구원까지 받는다는 건 도대체 내가 용서가 안 돼. 진짜 있다니까요. 없을 것처럼 보이세요? 아무나 한 명 물어볼까요? 대놓고? 이승숙 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나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원자폭탄 이렇게 얘기하는 손양원 목사님. 아니 어느 날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공산당이 몰려와가지고 공산당 청년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다 죽인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만든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찬양을 거기서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그 공산당 일에 빠져가지고 그런 망나니도 그런 개망나니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냥 버려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놈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네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네가 뭘 알고 있겠냐. 내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아들로 삼아서 너를 아끼고 내가 네 그늘이 되어줄게. 그 아픈 상처로부터 얼른 나와라. 오죽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냐.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삼았는데 그저 아들을 삼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공산당의 열심당원이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들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있든 어떤 시련을 받든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았어.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았다. 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괜히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완전 좋으니까 거기 나가봐가지고 좀 이렇게 세상에 이런 말씀 듣기가 어려워. 그러면 목사가 나오고 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우리 목사님 제일 잘한다 그러면 피곤하죠.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 별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잘 전달하기를 바라는 것뿐이고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그 뒤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29장, 사도행전의 30장, 사도행전의 31장, 32장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이 쭉 기록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보이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그 순교의 열매들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헌신을 통해 또 여러 사도들의 순교적 행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버려지고 억눌리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영혼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이시고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시며 결국 구원해 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역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 위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받은 구원에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는 매 순간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